이 사실 사무엘하 11장부터 다윗에게는 형통한 길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3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암논과 압살롬 그리고 다말 사건.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인데 이복 동생 누이, 이복 동생 다말에게 마음을 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내가 품을 수 있을까? 그를 하고 있을 때 그 친구 요나답이 계략을 꾸며요. 뭐냐면 당신 아픈 척을 하십시오. 그러면 다윗 왕이 와서 아버지가 와서 괜찮냐고 물어보실 때 저는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이 다말이 와서 좀 병수발 좀 먹을 것 좀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하소서. 그러자 다윗이 그걸 들어줘요. 그리고 다말이 그에게 다말도 의심 없이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암논이 그를 붙잡고 나의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다말이 그러지 마십시오.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그런 일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맙시다. 그러자 암논이 너무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서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를 가냐. 더 이상 내가 나의 명예 떨어질 것이 없다. 우리 그냥 동침하고 내가 아버지께 다윗에게 간절히 요청하여 내가 너를 아내로 삼겠다. 그리고 나서 설득이 아니라 힘으로 다말을 욕보입니다. 그런데 암논이 그 자기의 욕구를 해결한 다음에는 다말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사랑했던 마음보다 더 미워하는 마음으로 너 이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말이 이거 옳지 않습니다. 지금 이 행동은 아까 힘으로 나를 욕보인 것보다 더 악한 행동입니다 라고 했지만 이미 암논은 정신 나갔죠. 자기 종들을 시켜서 다말을 내쫓습니다. 원래 다말은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고 늘 귀하게 다녀야 되는데 다말이 채색 옷을 벗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는 모습을 누가 봐요? 압살롬이 확인하죠. 압살롬과 그 다말은 어머니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정이 남다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분노를 이제 복수를 계획하는데 치밀하게 바로 하지 않고요. 한 이텐가를 지내고 나서 자기 양을 다 치고 아버지 다윗과 왕자들을 잔치를 초대합니다. 근데 다윗은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암논이 왔을 때 그 암논을 죽이죠. 근데 그 전에 이 이야기가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다윗이 암논이 이 저지른 잘못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노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왜 이 노하는 것에서 끝났을까라고 100번 양보하고 생각해도 자기는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 예전에 밧세바도 자기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냥 그대로 두자 이제 가족의 비극이 벌어나죠. 압살롬이 기어코 잔치에 초대하고 암논을 암살하고 어디로 도망치냐? 그술왕 달메게로 피신합니다. 그술왕은 누구냐면 압살롬의 할아버지.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이제 피해 있으니까 다윗 왕도 암논이 죽긴 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죽을 만한 짓을 저질렀잖아요. 그러고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저 먼 타지에 가서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선뜻 야 이거를 부르자니 죄를 지은 놈이고 애매하고 그렇게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 요압이 또 괜찮은 모습을 보입니다. 아, 왕의 심정을 헤아리고 이제 드고아의 여인을 왕에게 보내서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돌아오게 합니다.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요. 드고아의 여인이 마치 딴 사람 이야기인 것처럼 아들이 있는데 뭐 아들이 죽임을 당했고 뭐 이런 마치 다윗의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떠보고 왕의 심정을 확인하고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2년 동안 다윗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도 이 요압이 나를 오라고 했으면은 왕을 만난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마련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압도 자기를 잘 만나주지 않으니까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럼 요압이 이게 무슨 일이 하면서 자기를 만나게 되고 압살롬이 요압에게 왕을 만나게 달라. 그리고 기어이 2년 뒤에 압살롬과 다윗이 만남을 갖고 좀 어느 정도 마음에 그동안에 있던 것들 다 풀죠. 그런데 사무엘하 15장에서 압살롬이요. 좀이 아니라 굉장히 멋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찰랑찰랑, 머리끼리도 좋고 다른 사람보다 키도 훤칠히 키고 용모도 잘생기고 또 지혜롭기도 그지없어서 사람들이 뭔가 재판할 일이 있을 때 압살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면 다 명쾌히 재판까지 해주고 명성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민심이 다윗보다 압살롬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자 압살롬이 이제 딴 마음을 품었던 것도 같아요. 아버지, 나를 헤브론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헤브론 다윗이 왕이 되었던 그곳이잖아요. 이제 그곳에서 자기 세력을, 기반을 다지려고 헤브론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해요. 근데 다윗은 또 그래 가라 보내줍니다. 근데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자기의 책략가 모사꾼을 만나는데 그의 이름하여 아히도벨. 아히도벨을 모사로 세운 다음에는 더 민심이 압살롬 쪽으로 향해서 헤브론에서 왕위에 등극하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으로 진격 앞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저 내용 있잖아요.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동침하게 되는 그 사건. 뭐죠?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 너는 밤에 일을 은밀히 행했지만 너의 처들은 백주대낮에 그런 일을 당하리라. 내용이 한번 보세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책략가가 돼서 결국은 반역으로 이끌어 왔잖아요. 이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십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아의 장인이죠. 지금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왕이지만 자기 집안을 욕보인 사람이고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도 다윗의 용사고 그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그것에 다윗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이제 매일 마음에 칼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16장에서는 다윗이 피난길에 갈 때 이제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가 음식을 가지고 와요.
그때 다윗이 묻습니다. 네 종 무비보셋은 어딨냐? 라고 묻습니다. 왜 너만 왔냐? 그러자 시바가 충격적인 소리를 하죠. 무비보셋도 지금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다윗이 쫓겨나면 사울의 왕가를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도망치는데 또 누가 와요? 시므이가 와서 그를 저주합니다. 막 돌을 던지면서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 베냐민 그 사울 왕의 피를 흘리게 했으니 너도 그렇게 될 거다. 그러자 다윗의 용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시므이를 가서 죽이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면 그만둬라. 저 사람도 얼마나 사무친 한이 크겠냐. 시므이도 지가 할 거 하는 거 다 내버려 둬라. 저 사람까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겠느냐. 그냥 내버려 둬라.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서 그 아이도벨의 계략 후군과 동침하소서 이게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이제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이제 나에게 군대를 내줘서 다윗을 추격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압살롬이 들어보니까 괜찮은 생각이네 하는데 또 누가 등장하냐면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후세는 다윗이 피난길을 갈 때 왕이시여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어라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 사람이에요. 근데 후세가 압살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아이도벨이 갈 것이 아니라 압살롬 당신이 직접 추격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상징성도 있고 당신이 이렇게 엄청 이렇게 띄워줬겠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계략과 후세의 계략을 두 개 다 들어봤을 때 후세 쪽의 계략이 자기가 좀 더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내가 후세의 계략을 따르고 내가 직접 가겠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도벨이 나는 여기까지가 보구나. 이제 왕이 되고 이제 압살롬이 이렇게 되고 하게 되면 나는 죽임을 당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7장에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또 다윗의 피난길에 쫓아와서 이제 선대하는 음식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하 18장에는 이제 압살롬이 쫓아오는데 다윗이 요압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압살롬의 목숨만은 살려다오. 압살롬이 쫓아오는데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산전수전 당했었는지 쫓아오는 사람을 다 전투와 승리했고 그 와중에 압살롬의 그 자랑하는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꼬여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매달려있는 압살롬을 포위하죠. 이 창으로 찔려서 죽이기만 하면 되는데 뭐죠? 다윗의 마지막 부탁이 생각나서 그리고 또 왕의 아들이니까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있는데 요압이 옵니다. 너네 뭐하고 있냐? 저희가 어떻게 우물쭈물대고 있자 요압이 그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하죠. 사람이 와서 보고하는데 다윗의 최우선 관심사는 압살롬 어떻게 됐느냐 했는데 죽었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하자 그때부터 다윗이 엄청 슬퍼합니다. 너무 슬퍼하니까 압살롬 요압이 와서 왕이시여 그만 슬퍼하십시오. 그러면 압살롬 대신해서 우리가 죽었어야 합니까? 그만 슬퍼하십시오. 당신의 부하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만 슬퍼하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제 다윗이 귀환하는 모습을 딱 봤을 때 이제 긴장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첫 번째는 시므이입니다. 도망칠 때 이제 다윗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력을 다 회복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자 용서를 구하죠. 용서를 구할 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돌아가라. 그리고 무비보셋을 만나죠. 내가 시바에게 들었는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하지만 변명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또 무비보셋도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바르실레라는 사람에게는 당신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하자 바르실레가 나는 나이가 너무 많으니 내가 간다고 해서 다윗 왕에게 뭐 쓸모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할 것 같고 대신 내 아들 기맘을 데려가십시오 해서 기맘을 데려가는 모습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에 자기가 피난길에 있었던 은혜를 다 기억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해코지하거나 자기에게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다윗이 좋은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20장에 갔는데 누구의 반역이 남아있어요? 세바의 반역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바는 이 압살롬의 세력 중에 하나의 잔당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바와 세바의 반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압이 아마사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가 투항을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도 용서하죠. 하지만 누가 용서 안 해요? 요압이 용서 안 하고 그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자 또 그것도 어떻게 평정이 되냐면 이제 세바가 숨어 있는 성읍에 이제 요압이 쳐들어가려고 했을 때 어떤 여인이 우리 성읍을 진멸하시렵니까? 요압 입장에서는 아니 세바의 목숨만 가지고 오면 된다. 그러자 이 여인이 몰래 들어가서 세바의 목을 가지고 와서 이 성읍을 지키는 일이 여기 사무엘하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하 20장까지가 다윗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로 넘어가시면 돼요. 원래는. 목사님 그러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뭡니까? 다윗의 뒷이야기입니다. 시간 순에 관계없이 뒤에 수록된 다윗의 뒷이야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역사가 편집되면서 그 전해진 이야기를 이 뒤에 끼워 넣은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3년 동안 기근이 생겨요. 왜요? 기브온 사람들 왜 죽이면 안 됩니까?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던 민족이거든요. 기브온 사람들 그래서 성막을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니까 죽이면 안 돼요. 근데 사울이 그 잘못을 저질러서 기근이 3년 동안 임했을 때 그 기근이 언제 멈췄느냐? 사울의 자식들을 목숨을 대신하는 것으로 기근이 그쳤는데 그때 무비보셋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또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다윗의 용사의 이름이 21장에 기록되어 있고 22장에는 다윗의 노래, 시편 18편과 동일한 내용의 노래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이런 내용. 사울이 쫓아올 때 내가 어떻게 피난했고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찬양하는 내용이 있고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용사의 이름에는 우리아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에는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이 잘못된 처신이 드러나 있죠. 뭐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시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좋지 않아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죠. 어떤 걸 하냐면 골라라.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고 너를 처벌할 건데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 7년 동안 나라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둘째, 너가 대적의 손에서 3개월 동안 도망 다닐 것이다. 셋째,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에 창궐할 것이다. 사실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다윗이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걸 선택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했고 그로 인해서 7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24장이에요. 사실 사무엘하 20장부터 11개로 그대로 이제 내용이 넘어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다윗 왕도 사실 우리랑 성정이 같은 거예요. 네. 다윗 왕이라고 해서 뭔가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숨겨지거나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다윗도 똑같이 왕이지만 어쩌면 더 책임감 있게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잘했어야 된다. 그런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사서를 통독하시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율법서입니다. 율법에서 말하기를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잘 될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울에게도 나타났죠. 사울이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그를 떠납니다.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 때는 언제든지 물론 사울보다 괜찮았던 것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던 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긴 하죠. 앞으로 다음부터 행할 열왕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성경을 잘 읽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호와를 경외하며 형통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성경에 대한 지식을 더 넓힐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형통케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